6월 1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누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갈까라고 물으실 때에 기꺼이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6장 1절입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 말씀 가운데서요,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에게 오히려 선대하고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울이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10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사울에게 밀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울의 회개는요, 아주 잠깐의 회개였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트는, 그의 삶의 기준을 바꾸는 그런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다윗이 자신을 선대했을 때 자신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선함으로 자신을 대했을 때 잠깐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회개는 감정에 사로잡힌 회개였을 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지요.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여셔서 다윗에게 이러한 소식을 알게 하셨고, 또한 친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것이죠. 4절을 보면은요,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룬 줄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치인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문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그를 뒤쫓아도 지금 다윗은 사울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6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아비새의 대답,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라는 아비새의 대답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이 사울의 진영으로 내려가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분이 노출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길인지 뻔히 알고 어떠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뻔히 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가 지금 나와 더불어 내려가겠느냐라고 말할 때에 아비새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주인을 따라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가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아비새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신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죽음의 길로
이 십자가의 길로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주저함 없이 주님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험을 주고 어떠한 두려움을 주고 죽음의 길일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 보면은요, 이제 다윗과 아비새는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보고 있습니다.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겉모습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사울을 지키고 있는 이 아브넬은요, 사울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을 가운데 두고 삥 둘러서 그를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이들은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8절을 보면은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본다면요, 아비새는 자신이 있었던 거죠. 지금 저 진영으로 들어가서 사울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저 사울이 누구입니까? 다윗 당신에게 고통을 주고 당신을 끊임없이 추격하면서 목숨을 위협하고 있는 자가 아닙니까? 당신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입니다. 이제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한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 사울을 죽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상황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럴 거야 라고 어림짐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상황만 보면 진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마치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새와 달랐습니다. 9절을 보면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장 공의롭게, 가장 정의롭게 이 땅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라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비난하는 자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 우리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자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그들에게 직접 안갚음을 해주고 싶습니까? 그들이 우리를 욕하면 우리도 그들을 욕하고 싶고, 그들이 나에게 왼밤을 때면 나는 왼밤뿐만 아니라 오른밤도 때리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윗은 내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해지고 얼마나 고달파지는 건 알매도 불구하고 그 모든 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원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건요, 그냥 단지 원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로부터 입을 수 있는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또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나발을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다윗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금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악에 대해서 다시금 선으로 악을 갚으면서 선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손을 대지 말자. 악을 악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범죄함의 가운데로 들어가지 말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하는 일은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판별한 것이 아니라 그는 정말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자였습니다.
다만 사울의 머리 곁에 있었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그들은 떠나게 되죠. 사울이 죽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다윗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에게 생명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기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여전히 선함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지키고 그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도록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상황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진영에는 모든 자들을 잠자게 하셨기 때문에,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금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해서 이제 외쳐 이르고 있습니다. 14절이죠.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해서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어요. 바로 사울이 다시금 다윗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금 사울은 이 다윗의 은혜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사울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범죄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은혜 앞에서 다시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온전한 삶의 방향을 회전시키지 않았고 그의 기준을 바꾸지 않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가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과 같이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어리석음에서 돌아서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